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 날 어두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요아스 왕, 한때는 진짜 믿음으로 나라를 새롭게 했던 왕이죠. 그 요아스의 비극적인 어찌 보면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을 때, 제사장 밑에서 자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의 수리를 또 주도했던 어찌 보면 참 경건한 그런 왕이었지요. 하지만 여호야다, 그 스승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요아스 왕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의 신앙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생애가 이것을 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 주변의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청탁과 아첨과 막 그냥 그 입에 발린 그런 소리와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겨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여호야다의 보호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지도 이런 것을 배우면서 본인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도 하나님 일에 헌신했고요. 하지만 그 신앙은 어찌 보면 스스로 세운 신앙, 스스로 세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신을 받쳐주고 있던 스승이 떠나자마자 요아스의 믿음도 함께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방백들, 왕의 측근들, 그 주변의 신하들이 아첨하면서 우상숭배를 부추겼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리고 순종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인간의 어떤 입에 발린 말들, 인기, 세속적인 성공, 그것이 그 마음에 다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신앙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만 의존할 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을 하거나 할 때는 옆에서 같이 뛰는 페이스메이커들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의존하면서 뛰기 때문에 힘이 되지요. 하지만 그들이 없다고, 그리고 그들이 있다고 그 마라톤을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개인이 뛰는 것입니다.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있다고 아무런 실력이 없는 자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교회나 그리고 또 목회자나 지도자에 대한 의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그 속에서 자라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20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어리석은 짓이 심판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증거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때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성전 뜰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백성들 그리고 요아스 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아스는 자신을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 왕이 시킨 일입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하지만 이제 그 성전을 피로 더럽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할 때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심판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이 요아스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아람 군대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 확실한, 그 아람 군대가 소수의 그런 군대였지만 그 유다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예루살렘으로 침입해서 지도자들을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그때 24절을 보니까 요아스 왕이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입 바른 소리로 왕의 아주 그냥 입안이 혀처럼 그렇게 굴었던 자들이 왕을 반역해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 왕의 그 죽음이 비참하지요. 자기 신복, 자기를 따랐던, 자기를 부추겼던, 입안의 혀처럼 놀았던 그 신복들에게 배신당해 죽음을 맞이하는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결국 무너진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공허하게 그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아스의 생에 어찌 보면 참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끝나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그 성전을 보수하는 그 일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로서 죽었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끝이 배은망덕한 그런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작이 은혜였다고 해서 끝도 자동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은 하루하루를 새롭게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요아스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이 은혜로웠다고 해서 끝도 은혜롭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계속하는 정말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성실함과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